찬송가 103장 찬송하겠습니다. 103장. 찬송가 10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어이 여기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합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어이 여기 살릴까. 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합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지나서 첫날이 되었습니다. 또 어저께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듣고 또 한 주일 동안 그 구원의 실상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 또 살아나가게 해주시고 또 한 주일이 모여서 52주가 되어가지고 2023년 한 해가 어떤 해보다도 더욱더 내가 깨끗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아는 자가 되고 얻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2023년 한 해가 나로 말미암아 많은 만물 또 천사들 형제들도 다 그들에게 생명과 빛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제사장 노릇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떠나지 말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병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표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가 보며 어린 양의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명령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에 있을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기 보니까 주님의 어린 양에 대한 그 감사와 찬송을 하는 내용이 세 종류로 나오죠. 여기 보니까 내 6절에 보니까 내 생물과 장로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9절에 나오시죠. 9절에. 그 다음 또 11절에는 이 천사들의 찬송이 또 1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또 13절에는 모든 만물의 찬송이 나옵니다. 자, 이 찬송이라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찬송을 말하고 그 찬송이라는 것은 영광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니까 영광은 혼자 있을 때는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도 홀로 계실 때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그가 그 의지 안에서 우리를 목적을 정하신 그때부터 우리가 존재되잖아요. 의지 안에서 그때부터 그분은 우리를 처음 목적을 정하신 그때부터 나를 위해서 당신의 그 모든 자기의 신격을 다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자 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존재가 제일 기본이 뭐냐면 자기가 근본이 어디고 어떤 은혜를 받아서 됐나 이거를 모르면 그 사람이 아니라고 세상에서도 조상을 모르고 근본을 모르면 사람이 사람답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근본은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부모님을 기준에 여겨야 되겠고 그보다 더 위에는 영원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의지 안에서 우리를 목적을 정하신 그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기로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두 가지를 우리는 복받은 자다. 또 뭐죠? 은혜 받은 자다 했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는 자다. 또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주면서도 이게 십계명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은혜가 먼저고 은혜 받은 자에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더 받아가게 하고 더 누리게 하려고 십계명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보상의 관계가 아니고 뭐죠? 깊이 들어가 보면 뭐죠? 은혜의 관계다. 그러니까 보상의 관계라면 그 계명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은혜의 관계라는 걸 알고 살면 저절로 순종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맞는데 인간이 여기 깨달은 24장로들 그중에 또 천사들 만물까지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단 말은 감사한단 말인데 피조물 중에 그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사람이야. 타락한 사람들은 은혜 감사할 줄 몰라.
세상에서 보면 부모한테도 감사할지도 몰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은혜 기관에게도.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그 감사라는 거는 억지 감사가 아니라 내가 볼 때 나를 위해서 그분들이 그냥 던져준 게 아니라 자기의 힘이 들어가면서 인격이 들어가면서 나게 해줬다는 뜻이에요. 그 감사는 알겠죠? 하나님이지만 전능하신 분이지만 주권자시지만 자기를 다 들여서 우리에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기본 인간의 도리인 거예요. 도리. 이게 없다면은 인간이 짐승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어디지? 시편 49편 20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위치에 처하지만은 그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어떨 땐 짐승보다도 못하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명절에도 우리 부모를 찾아가고 또 그런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또 자기를 또 영적으로 이렇게 했던 은혜 기관들 그런 것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나라라는 이 나라가 지금 나를 하나님이 복을 줘서 이 나라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 줄 때 그 국가에 대한 그건 인격은 아니지만 그 감사를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나라는 자 북한이라는 나라는 국민을 위해 줍니까? 수탈합니까? 예? 같은 나라지만 수탈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은혜 관계로 줬다. 이것까지 깨달아야 되고 마귀까지도 깊이 들어가면은 나를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필요한 그거로 써졌단 말이에요. 마귀에 감사할 수는 없지만 그 마귀를 우리는 대적하는 게 우리의 뜻이겠지만 그 마귀도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저렇게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 이거 보세요.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또 천사도 참석하는데 깨달은 성도들도 참석하는데 인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사람들끼리 관계도 보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쁘죠? 은혜를 받아 나 관계 없는 사람 그렇게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배반하고 하니까 또 어떨 때는 제일 그런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어떨 때는 자식이지만 그 순간에는 미워지잖아요. 그렇죠? 또 가까운 이웃끼리 그러는데 이용녀 집사님 저 김정은을 미워합니까? 우리 과거에 어떤 교인들을 더 미워했습니까? 예, 과거에. 예? 왜?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변에 이웃에게 사실 감사해야 되거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자기가 너무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만물들이 다 이렇게 감사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원래 그분은 영광을 받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자,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제가 자꾸 자연계시를 들어 이러는 거 여러분들 지겨울 것 같아도 자꾸 들어야 머릿속에 탁 박힙니다. 응? 왜냐하면은 저는 그 백목사의 마지막 설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설교 한 번만 더 하라고 한 번밖에 하지 말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자녀된 그 권세가 그 사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자연계시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거를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걸 인용한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순서가 틀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게 하려고 그걸 위해서 세상에 부모 자식의 관계를 만들어 준 거예요. 알겠죠? 응? 그래서 조금 희미하게라도 이제 부모가 돼보면 좀 희미하게 좀 알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안 돼볼 때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자연계시를 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꾸 이런 걸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이렇게 감사하고 사냐? 내가 저런 만물보다도 못하지 않냐? 어떨 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막 그 사람들이 찬송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좀 중지시키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희들이 찬송 안 하면 돌들이 찬송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물들, 우리가 말하는 이 육일에 생명이 없는 그 같은 만물 돌들도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도 17장의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인간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된 건 마귀가 와서 딱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으면 그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길게 보면 마귀를 하나님 보내가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약하고 하나님과 끊어지면 약하고 추하다는 걸 알게 만들고 그 고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지. 그때 불택자들은 그래 안 돼. 하나님이 이제 다시 찾아가셔. 핏공놀이 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은혜가 더 커졌잖아요. 그죠? 그죠? 배고파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세대나 우리 여러분들 세대는 배고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먹는 게 감사할 줄 아는데 나서부터 뭐 풍부하게 샀던 애들은 그거 뭐 별로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뭐냐면은 저기 뭐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 보고 애굽에 가서 백성들에게 가라. 그러니까 그러면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뭐라고 누가 보냈다 말할까요 하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또 하면서 그 밑에 보면 또 그러면서 그 부를 때도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나타났지만 그다음 또 백성에 가서 또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하면서 또 하나 더 추가하기를 3장 15절에 출애굽기 3장 15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 하라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보면 거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이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대요. 이 히브리어에는 그 미래사 뭐 현재사 이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로 해놨답니다. 우리말 같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도 해놓고 갈로 해놓고 밑에 보면은 히브리어 시제로는 또 미래적으로 보면 너는 체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대요. 미래사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번역을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걸 두 가지 다 수용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 택하고 중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은혜를 받아야 또 그 생명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근데 아무리 배웠어도 현실을 통해서 체험 안 하면 배운 대로 체험 안 하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체험을 하면서 아는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가 체험을 해갖고 내가 10살 때 알던 하나님하고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돼서 아는 하나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 그분은 같은 분이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은 달라요, 다르지요, 그렇죠?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본질은 똑같은데 내가 그분의 영광을 아는 게 점점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과거 체험했던 그대로 아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 세상은 변한다. 세상은 하나님은 안 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하지만 하나님의 현실을 변하게 해가지고 내가 아는 게 변하는 거야. 알겠죠? 경제 문제도 옛날에 조선시대 농업사회하고 지금 사회하고 경제 그 원리가 같겠어요? 다르겠죠. 그죠? 무슨 이 사회가 옛날하고 사회체제도 다르고 경제체제도 다른데 옛날을 고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안 되겠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하나님 휴대폰을 빨리 바꾸야 10년 전 휴대폰은 그대로 써 한다고 사회가 변하는데 되겠냐. 그게 어떤 거는
하나님이 변하게 하는 거는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구원과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세상의 현실은 변하고 시대는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더 쉬운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와요. 우리 한국에는. 그거 맞춰 살아야 되지. 나는 그 여름이야. 굳이 하면 어떻게 돼? 얼어 죽어버리지. 근데 저 같은 이 지구상인데도 필리핀 같은 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살기는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살림이 적은 이유는 사계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살림이 우리보다 영 적을 수도 있어. 물론 생활 수준이 높으면 더 많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준비 안 하면 못 살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많아질 수밖에. 그러니까 같은 시대의 또 지역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달라. 그죠? 또 나이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 알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의 관계가 내일 관계하고 또 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달라지는 거야. 그 하나님 알게 하려고 또 하나님 현실을 바꿔놓는 거야. 자, 생각지 못한 현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편안하게 어제대로 오늘도 그대로 인간이 그래 있기를 바라잖아요. 편안하면. 근데 그래 놓으면 하나님 더 이상 몰라. 그래서 모르게 현실을 확 바꿔버려. 그럼 놀래버려. 힘들어. 그 가운데서 자기가 또 부인되고 내가 이거 아니구나. 새로운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계절이 바뀌는 거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이 현실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는 거기서 하나님을 또 배우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 현실이 안 변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근데 우리는 왜 만물들을 다 찬송하는 우리는 찬송을 못한 악한 인간들도 있을까 하는 거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더 하나님과 끊어진 거기서 우리는 다시 세상의 그 고난의 바다라 하잖아요. 고난. 세상은 예수님을 떠나면 고난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찬송가 146쪽에는 언덕을 후렴에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뛰어 그 뭐라고 했지? 그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다녀보라. 깨닫고 나면 이게 은혜의 바다야. 일곱인 나팔 무슨 재앙이지? 대접재앙 고난의 연속이야. 그게 완전히 그 멸망과 재앙이야. 근데 그 안에 노아가 배를 타고 하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과 모든 걸 다 얻는 사람이 돼버렸죠. 그렇죠? 오늘도 이 재앙 속에 예수 피 안에만 다 확실히 있으면은 그것들이 은혜의 바다가 되겠죠. 그죠? 은혜의 바다가 되는. 이런 여러분들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다수가 되는 게 소수가 그런 은혜를 받는 거야. 은혜에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근데 만물들은 근데 천사들은 우리보다도 그 밑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연단의 양육의 깊이를 적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천사들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만물도 받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의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를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안에 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을 이제 그 다 고난 속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사활에 대한 그 은혜 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양육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알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보니까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깊이 아는 것만큼 내 삶이 행복되지 않아요? 행복되죠? 그렇죠? 남을 미워하는 그게 있으면 행복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스칼 수학자, 프랑스의 수학자. 그분이 젊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있나 고민하고 많이 연구하다가 성경 출애굽기 3장 그걸 읽었고 거기 3장 15절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그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네.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떨어뜨렸던 그 옷자락인가? 거기다가 그 구절을 딱 썼대. 써가지고 자기 옷에다 맨날 붙이고 다녔대. 근데 보통 때는 안 보였는데 죽은 후에 그 옷 정리하는데 갖고 입고 다니는 옷 안에 그 3장 15절에 그 말씀이 붙어 있더래. 평생에 그는 그래 하나님이 나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앞에 신앙에 승리했던 그 계통이 그 복 있는 그분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 그런 하나님이지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분 요 103세도 연세대학교 김형곤이니까 김영배가 그 이름이 뭐죠? 김형석. 김형석. 그분 그 보면니까 그분이 나이가 올해 103세잖아요. 103세인데 윤동주란 뭐 황수경이가 그런 사람하고 같은 반에서 공부했대. 시인하고 또 김일성은 자기 같은 초등학교 선배래. 몇 년 선배래. 김일성은. 근데 이제 그분이 뭐 1947년에 이제 6.25 전에 이제 남아했죠. 이제 그분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14살 될 때 하나님께 기도했대. 엄마가 야 형석아 너는 이 20살 내가 소원인데 20살까지 살기를 바란다.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20살까지 살나 못 사나 이 걱정을 했대. 자기 중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면 아버지가 건강에 운산 건강에 일을 해가지고 선교사들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됐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내가 뭐 학교를 왜 저 중학교도 왜 가? 난 그때 가서 못 살 건데 이래 생각을 했대. 근데 기도를 했대. 14살에 하나님 내 건강을 주시면 이 건강 갖고 주님만 위해 살겠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제 근데 몸이 진짜 약했대. 근데 50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건강을 줬구나 이래 생각으로 살고 그때마다 자기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 내 건강을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다고 약속했지. 그게 또 생각이 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한다 하더라고. 어떻게 자기 20살도 안 돼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몸이 참 하나님 건강을 주시니까 지금 103세까지 사는데 나와서 인터뷰할 때 보니까 걸어서 주방에 앉으니까 걸어 나와요. 103세인데. 그리고 기도 있잖아요. 보통 내가 이렇게 우리 서목사님도 85세인데도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기가 가는 게 어도 잘 못 들어요. 근데 그분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한쪽 귀는 잘 안 들려 한쪽 귀는 잘 대답할 수 있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둡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건강을 주신 걸 하나님이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께 부탁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또 기억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8.15 해방 때도 다 꿈으로도 보고 다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보면 백 목사님한테도 여러 8.15라는 해방에 딱 왔다. 근데 김영석 교수님도 그 꿈에서 다 두 번이나 깨면서 봤대 하더라고 자기가. 그런 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딱 예정해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그 8.15 해방에 계시를 받은 사람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겨서 하니까 보여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거기에 뭐 미군이 쓰여지고 뭐가 쓰여지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주권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큰 테두리도 미리 하나님이 그렇게 큰 사건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 남북한이 분단되고 위에가 빨갛게 될 것도 백목사님이 보여줬다 했잖아요. 그때 그것도 이렇게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김영석 교수님도 그 건강을 가진 것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이렇게 배워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첫째는 택해야 되고, 그 다음 중생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의 교훈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받았지만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들어줘야 때문에 배워놓고 현실을 이대로 내 살아보겠지 하는 사람들은 그 벌써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배워놨는데 또 하루 종일 일종 잊어버려 살면 하나님을 체험해야 못해요? 못하잖아. 그럼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서 순종할 때 힘이 들겠어요? 편하게 힘이 들어. 사람은 힘이 드는 거기서 어떤 소망이 생기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죠? 힘 안 쓰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지요. 그렇죠. 우리 운동하는 게 뭐예요? 힘을 써야 건강하게 되잖아요. 게을러서 안 하면 어떻게 돼? 더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신앙생활은 힘을 써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힘 써서. 알겠죠? 힘 써서. 힘 써서 하면은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또 체험해서 알게 돼. 제일 알고 얻는 것 중에 그 어떤 게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 질그릇 같은 나한테 보배이신 주님이 계신다. 그 구원이 있다. 이거를 처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내 같은 나한테 하나님이 계셔? 거기다 더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것만큼 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무슨 하나님요? 파스칼이 그 하나님을 알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지, 그지? 무슨 하나님요? 나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버리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자기를 다 버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겁니다. 근데 그분은 원인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원인자입니다. 그렇죠? 그분 외에 먼저 존재한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본성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게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만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떨 때. 오늘 여기 보니까 만물도 감사 찬송을 드리고 천사도 감사 찬송을 드리고 내 생물도 장로도 하는데 우리가 항상 그 감사가 없다면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피로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존귀한 위치에 있는데 그걸 몰라. 존귀한 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뭐라고요? 멸망할 짐승과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